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1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곧 큰딸이 이렇게 대학을 갑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서 이렇게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될 텐데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스트레스가 뭐냐면 제가 늘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누가 보호자야? 사랑이가 동생들의 보호자야. 그러니까 동생들 잘 돌봐야 돼. 잘 챙겨야 돼.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이가 무척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보호자가 돼야 돼? 내가 왜 동생들을 챙겨야 돼? 이 언니로서 책임감이 참으로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큰딸은 원래 그런 거야. 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앞선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요, 그 복음을 우리가 세상과 나누어야 하는 이렇게 절대절명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이 감당해야 될 사명, 앞선 자의 책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9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어요.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외면하고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초롱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그의 사명은요, 식어지지가 않아요. 그 모든 사역의 여정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28장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29장, 30장, 그리고 31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앞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앞선 자 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 많았던 이 유대인의 실패가 뭐예요?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뛰어났던 이 유대인들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행위가 없어서 실패를 하고 있나요? 그들의 실패 이유가 무엇이냐면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외면한 채 율법을 통한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강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의 의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올바른 지식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보혈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공로와 공덕,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면한 채 자신의 노력과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주의를 잘 지켰어도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예배에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게 밤늦은 시간 이렇게 귀가를 하게 됐는데, 그날따라 이 사랑이가 산수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 얼굴을 딱 보니까 표정이 좋지를 않아. 모르는 거예요. 답이 계속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잘못된 공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산수를 잘 풀어도 열심히 풀어도 공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답이 나오질 않아요.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이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조금 어려운 말씀들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말씀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아시고 이해하시고 아멘 하셨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늘에도 올라갔다가 저 무지개에게도 내려갔다가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무척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어렵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애써서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애써 무지갱에 내려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모셔 올라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단한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혹 타 종교에 있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 복음은 깊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기독교 복음에는 깊이가 없어요. 있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요,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간단하기 때문에 정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저희 어머님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배움이 없는 사람이 저 시장통에 나가서 생선을 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을 기억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분의 직업이 참 다양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의 직업이 물리학자였고 수학자였고 천문학자였고 광학자였고 자연철학자였다고 해요. 연금술사였고 심지어 이분이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남긴 업적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고전 역학의 정립, 만유 인력의 법칙의 발견, 우리가 정말 그렇게 어려워하는 미적분학의 정립, 기하 광학의 학문적인 체계화, 대단하죠. 여러분, 이토록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이분에게 건망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기억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친구나 후배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해도 그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를 못해요. 한 번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것 하나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내가 기억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라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수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올바른 지식은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그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든 선을 쌓아가지고 좋은 곳에 한번 가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피땀을 흘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올바른 지식입니다. 두 번째, 앞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올바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침례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침례식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보셨겠지만 침례식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저 침례수를 쓸고 닦고 물로 또 채우고 테스트하고 또 다시 드레인하고 또 다시 채우고, 그리고 침례 교육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시켜 드려야 되고. 여러분, 왜 이 거추장스러운 침례를 우리가 해야만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침례식을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침례식을 행하느냐? 이것은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Jesus is my Lord.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1세기 당시에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크리스천들이 있었는데요. 그 권세에 억눌린 사람들은요, 이웃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해야만 했던 인사 내용이 있었어요. 의무적으로 인사를 해야만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Caesar is my Lord.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우리네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Jesus is my Lord. 그렇게 고백하며 그 핍박의 시대를 이겨나갔던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올바른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요, 담대해야 되고 당당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분을 부끄러워하며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앞선 자에게는요, 무엇이 필요하면 올바른 책임이 필요합니다. 바울은요, 이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고백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 우리의 발을 통해서 그 책임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앞선 자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지상의 대명령, 마라나타 되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만 합니다. 지식과 고백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을 어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받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궁극적인 책임이 먼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초대교회 이후에 17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를 하긴 했었지만 교회 차원에서, 그 공동체 차원에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선교하는 일은 18세기 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1787년 어느 날 영국의 한 젊은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 쭉 내려가는데, 성경을 읽고 내려가던 가운데 이 자신에게 선교적인 사명이 있음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기도와 함께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지역에 일일이 막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는 이 청년이 어느 목회자들의 모임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선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리랜드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젊은이 앉으시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자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네. 그런 광신자 같은 소리 하지 말게. 이분의 자선서를 보면요, 당시 이 리랜드 박사에게 자신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박사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나 제가 없어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나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 대화를 끝으로 1793년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와 이 자녀들을 데리고 조국 영국을 떠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낯설었던 인도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가 바로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침례교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남겼던 위대한 선언이 있어요.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십시오.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여러분, 이 선언이요, 오늘날 침례교 선교의 중요한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단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회중의 숫자는 비교적 적은 회중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교회 모습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선교 지향적인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게 믿음으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그 선교위원회 중관을 만들던 가운데 우리 선교부장 집사님께서 그런 중관을 만드셨더라고요. 목사님, 만약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 선교사로 지원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후원을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내규를 자세하게 써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그 내규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집사님,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의심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이 들어가는 즉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저희들 가운데 있다면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응원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앞선 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이 귀한 책임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터인데 이 사명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올바른 지식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올바른 고백이, 분명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지식과 고백을 가지고 정말 올바른 책임을 가지고 땅끝같이 나아가는 그런 앞선 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